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의 성경이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제 요 말씀들이 이제 그 어간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씀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학개, 스가랴는 뭐 선지자 저 끝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연결이 잘 안 돼서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의 성경을 좀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요 포로기의 역사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렇게 좀 표시를 해두시면 몇 장까지 읽고 또 학개로 갔다가 스가랴로 갔다가 다시 몇 장으로 돌아오고 또 에스더로 가고 하는 이런 순서들을 이해하면 이 포로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에스라 성경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에스라 성경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안에 그 여러 성경들이 실은 같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지난주에 봤는데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약 4만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를 건축하는 일이죠? 성전 건축. 오늘 키워드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워낙 황폐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무너진 그 터를 이제 이렇게 개축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3장부터 4장에 보면 갑자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방해에 그만 기가 눌려서 성전을 기초만 짓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한 채 약 16년간의 공백기,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채 성전은 짓지 않고 그냥 낙심해서 자기 집을 짓기에만 바쁜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자, 그게 이제 4장까지 내용인데요. 4장을 읽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저 구약 끝에 있는 학개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6년 그 끝에 학개가 일어나서 성전 지어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고 학개가 이제 그 손에 아주 힘이 다 빠져버려 있는 그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학개, 스가랴는 좀 이따가 다시 보겠는데요. 동시대에 학개가 이제 용기를 주었고 스가랴는 좀 이렇게 신비한 환상으로 이스라엘을 또 격려했습니다. 막 이상한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겸손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주님의 재림 사건까지 스가랴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학개는 그 시기에만 말씀했는데 스가랴는 거의 그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주님 재림까지 쫙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게 이제 5장입니다. 그러니까 4장까지 읽고 학개 스가랴로 갔다가 다시 5장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 에스라 5장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16년 만에 다시 으쌰으쌰하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쭉 넘어가서 6장 오늘 읽었던 14절 15절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1차 목적이 완수됐지요. 이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세워질 성전이 제3성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끝이에요. 근데 요때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따라합시다. 성전 짓는 일이다. 왜일까요? 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왜 먼저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움직이게 할까요? 보통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은행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세우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각 그 공동체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전 세우는 것이 우선일까요? 성전이 세워져야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약화되면요, 우리들은요 정말 맥 빠진 콜라와 같고 모든 그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해야지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은요 돈이 아닙니다. 가정도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먼저 중심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중심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게 심장과 같아요. 예배가 심장과 같아서 예배가 살아 움직이면 거기서 펌핑하는 그 은혜의 수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우리 형님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어서 한 2주 정도 제가 사역하다가 싱가포르에 누님과 함께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처음 해외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너무 얼마나 설레고 좋은지. 그때 우리 조카가 6개월이었는데 너무 조카를 제가 예뻐했고,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도 다녀오고, 또 싱가포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 진짜 이렇게 그 유리로 된 관 밑을 지나가면 위로 막 큰 가오리가 지나가고, 가보고 싶죠? 굉장히 멋있는 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진짜 막 기대했었거든요. 가족도 보고 또 여행도 하고. 근데 불과 2,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배가 안 되니까 하루 이틀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육신이 좋아했는데 3일쯤 지나가서 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빨리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 청년들을 만나고 그냥 그 은혜의 그 물결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예배해야 사는구나.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저 서빙고에서 드려졌던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자주 갔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예배가 드려지던 곳이었어요. 정말 여기 가신 분 많이 계시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떠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한 찬양은 막 깊이 들어가고, 찬양하다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정말 막 가슴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제 영혼이 그 대학교 또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위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죄에 빠진 적도 있었고, 또 침체된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예배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한 10년간, 정말 틈만 나면 꽤 먼 거리였습니다. 집에서부터 서빙고까지 1시간 반 걸렸어도,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11시가 넘었는데도 정말 제 영혼이 아마 그 집회 때문에 제가 지금의 이 모습일 거예요. 넘어질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 낙심돼서 이제 나는 끝이다. 근데 그때 막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낙심한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제가 기도를 못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사랑의 하나님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다시 나를 감싸주시면서 회복되고, 그게 정말 넘어질만 하면 그 예배가 저를 살려서 위기를 넘기고, 제게는 너무나 고마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있는 그 공동체가 되고 예배가 되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낙심한 자들, 영적으로 방황한 자들,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바로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이제 한몸기도회를 드리고, 그랬더니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이른 시간에 이제 벌써 이제 밤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잠옷실에는 신발들이 많이 놓여져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았고요. 또 본당 안에도 새벽 4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또 낮에도 가끔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8시에 다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또 저 잠옷실에는 젊은이들이 또 모여서 또 기도회를 하고, 아마 3층에서는 청장년들이 모인 것 같아요. 3층, 4층 본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겠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시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 이게 부흥의 전조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제 심령 속에서 부흥 찬양이 나왔어요. 부흥 찬양. 부흥에 관한 찬양. 근데 저는 찬양으로 응답을 자주 받는데, 주님께서 마치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살아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어떤 부흥의 역사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청사진 같은,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열기가 살아나고, 여기서 막 기도가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선화목적교 유기서 목사님에게 부목사 청빙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메일을 제가 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작년 12월에 한번 메일을 드리고 다시 이제 4개월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한몸기도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한몸기도회 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더 발전되면 매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꿈이 그려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면 365일. 이곳에서
막 기도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부어지겠습니까? 막 갈급한 자들이 그냥 이곳에 그때 여기 분립개척하기 전에 그 박보현 목사님과 이제 마지막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교회를 세우라. 주차장에만 그냥 발걸음을 내디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본인이 미국에 어떤 교회 가봤더니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냥 그 주차장에 내려오면서부터 막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 그런 교회를 세워라. 그때는 되면 좋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믿음으로 취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고, 그래서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 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포로로 돌아온 스룹바벨 그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기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 반대가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여기에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6장까지 읽고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에스더로 가셔야 합니다. 자,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 에스라 6장까지는 뭐 성경 안 쳐줘도 괜찮아요. 그냥 구두로 설명할게요. 에스라까지는 장면이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요 성전 세우고 어떠한 시기에 다시 장면을 바꿔서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했죠. 그 다음이 페르시아이잖아. 페르시아에서는 또 악한 영이, 아무튼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악한 영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 왕비 세우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게 이제 요 에스더에 흐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주 있었습니다. 사탄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뭐 1900년도 초에 들어와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래서 600만 명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잠깐 이 내용을 좀 바꿔서 성전 이야기 말고 좀 내용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하면요, 그런 위기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반복되다가 또 신약에 들어와서 AD 70년에 결국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적인 어려움을 뭐 중세시대에도 겪고, 그리고 1900년도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겪고,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도 유럽에서, 아랍권에서 그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 많이 벌였죠.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다가 맨 마지막 끝에 가면 전 세계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스가랴서에 나와요. 자, 우리 스가랴도 좀 다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구약 끝으로 가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자, 스가랴 12장 보세요. 12장.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서는 그 당시에 성전 회복을 위한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끝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 같이 더블 렌즈로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자, 9절 보세요. 9절. 자, 에스더와 좀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11절까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제 지금은 아직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아티클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는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언도 그렇게 잘하는 이스라엘에서 근래에 가장 존경하는 랍비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냈다.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1년 뒤에 그 비밀 문서를 열면 거기에 메시아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다고 그래요. 1년 뒤에 그 랍비가 기록한 그 글을 암호 해독을 하니까 이름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그 랍비를 존경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 랍비가 메시아라고 밝힌 대상이 예수와.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편은 잘못됐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혼란스럽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을 은총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소수는 믿어요. 대부분은 아직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끝이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추정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바로 스가랴 12장 10절 11절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가 터지면서 그들이 찌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 마지막 때 그날에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회개의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회복이 에스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자예요. 장차 저 끝에 가면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진짜 회복되는 그 마지막을 이 성경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요, 렌즈가 두 개여야 합니다. 하나는 그 시대고 또 하나는 마지막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흘러나가요. 자, 14장, 이제 주님 재림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환난 마지막 끝으로 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14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래. 9절까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마지막 흐르는 사인입니다. 그 당시도 봐야 되고 미래도 봐야 되고 이 미래는 이제 곧 다가온 그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스더 사건, 이스라엘의 위기와 회복,
또 스가랴의 어떤 예언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제 에스라 7장으로 돌아오시면, 에스라 7장으로, 자, 그렇게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는 에스라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에스라가 이제 이때 2차로 포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이 4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는 거고요. 자, 그로부터 시간이 아마 한 8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80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에스라가 이번에는 한 남자만 2,000명이니까 뭐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00명 정도를 데리고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와서 하려고 했던 일들은 성전을 세운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자, 왜냐하면 성전은 지었는데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열심히 건물은 졌는데 말씀이 약하니까 건물은 져놓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9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그 귀중한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러한 행태를 벌였습니다.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성전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땅 가나안 아모리 족속 그 여자들과 통혼을 하면서 거기에서 애도 놓고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그냥 섞여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에스라가 듣자 에스라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진 에스라가 건물의 성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흔듭니다. 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에스라가 율법학자거든요. 이 시편 119편 있죠. 가장 긴 그 성경. 그것을 에스라가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역대상 역대하도 에스라가 정리한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에스라가 이렇게 수집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건물만 지은 그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회복은 뭐냐면요.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정화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제 저를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어버이날 한 주 앞두고
저녁에 가서 창동에 사시는데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 연세가 73세이신데 지금도 수원까지 신방 다니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병든 자 기도를 하면 많이들 이렇게 낫고 그러세요. 전도도 아주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만 벌써 6명을 전도를 하셨대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연락처를 주더래요. 너무 쉽게 연락처를 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흔쾌히 만나자 그러대요. 그래서 만났더니 갑자기 막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막 본인에게 오히려 막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찍었다고, 신천지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너무 갈급해서 저기 성락교회도 가보고 또 어딥니까? 막 큰 교회도 다 가봤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다. 그런데 여기 신천지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누가 딱 붙어서 3개월간 성경을 배웠는데 와, 신구약이 뻥 뚫리더라. 목사님 지금 내게 데려와 봐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지금 이 말세라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기존 교회들은 말씀을 몰라서 요한계시록을 전하지도 않고 다 잠들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라. 혹시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로 오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권사님의 마음이 비통하더랍니다. 왜 비통한지 아세요? 신천지는 잘못됐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은 맞는 말이니까. 정말 기존 교회가 영혼들을 정말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이 마지막 자꾸 기도하면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보여주신대요.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것저것 막 일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바쁜 이런 거에 막 돌리는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신천지의 그 말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그 빈 틈새를 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에스라가 주님의 성전의 내면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웠듯이 지금 이 시대는요, 저는 글쎄요, 지금 3층도 얻어야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막 그런 건물을 막 수십억을 들여서 지려는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상가에 계속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전통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내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셔야 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튼 계시록 말씀을 더 온전히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이런 도전들을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얼마나.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매매도 하지 못하고 먹을 거를 사지도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굶주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쫓겨다니게 되는 초대교회 같은 상황들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무장되면 그거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새겨진 게 아니라 전통 위에 세워지고 기복주의 신앙에 세워지고 그냥 그렇게 세워지면요, 그러한 도전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질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거면 에이 나는 안 믿고 말지. 차라리 그 표 받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흘러간다라니까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다급한 것, 제 마음이 다급한 것은 저부터 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기름기 쫙 빼고 쓸데없는 거 쫙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엄청난 것들을 능히 감당할 믿음의 용사들로 저는 세워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탈북자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어떤 단체는요, 그들 나오면 그 지하 처소에 딱 그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을 어떻게 읽히냐면 하루에 신약 1번, 구약은 3일에 1번. 그래서 4일에 성경 1독하고요. 10개월 동안 신약 100독, 구약 20독. 성경 구절 500절을 암송하고 남은 시간에는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그냥 탈북자들이 완전 그 주체사상이 아닌 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다급하니까 그렇게 말씀 읽고 하다가 그 주체사상이 깨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그냥 10개월 만에 불같은 제자로 된대요. 그리고 나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 안에 채워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순결한 강력한 신부들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박보희 목사님이 그래요. 그 순전한 믿음이 이 땅에 이 배부르고 타락한 이 한국의 이 변질된 교회와 섞여지면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통일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예요.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도 정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 교회는 아무튼 깨어있는 교회인가 봐요.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500구절을 외운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모든 대화를 성경 구절로 한대요. 어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밥을 주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밥을 안 준다 그러면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모든 대화를 말씀으로 할 정도로 500구절을 외우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올 초에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가 체질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양육을 하시겠습니까? 양육이요? 저는 그런 거 그냥 예배가 좋아서 왔는데 양육이요? 그 목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장이요? 어머 부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놀래요. 그래서 간사님이 되게 막 지금 당황하고 계세요.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답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어디 초대교회에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 믿고 훈련 받읍시다 하는데 그러면 아예 초대교회는요 교회도 발 못 들여놔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 용병으로 이 교회 체질에 그렇게 저는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3층도 아무튼 얻어서 거기 우리 신학교처럼 만들어서요. 열심히 우리 교우들 말씀 훈련시키고 제가 우리 전우사님들 우리 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끝나간다. 다음 코스 준비하자.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할 줄 아냐? 전도 뭐 할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그거 준비하시라. 그런 거 다 준비시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말씀을 배우게 하고 싶어요. 로마서 아셔야 돼요. 대충 아시면 안 되고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지만 이 율법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승리할 줄 알아요. 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통으로 이해해야지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신구약 전체를 말씀으로서 정말 이해하는 그 눈을 가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용병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여기도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 훈련 많이 하는 교회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타부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암송하는 것 같고 훈련을 받았는데 막상 삶이 안 변하는 이 이중적인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맞아요. 말씀하지만 이상하게 말씀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는 거는 무슨 좋아하죠? 말씀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에서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말씀을 실은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적인 전통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하고 자유로운 역사가 열려져야지만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터치와 이 성령의 깨어짐이 있어야지만 실은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열려져서 은사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살아있는 역사, 그 신앙만이 이 마지막을 능히 감당하는 신앙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남태평양 섬에 그 소수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어느 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대요. 곧 쓰나미가 닥쳤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냥 말씀만 읽는 신앙 가지고는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잘 없어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직접적인 조명과 그 은혜에 열려 있을 때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수많은 미혹과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여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가슴 떨리는 마음, 마치 하박국처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부흥이 올 것입니다. 부흥의 전조가 아닙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부흥은 올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알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올 환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앞에 예배가 막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 악기팀들 또 여러 싱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아래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앞으로 더욱더 드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앞으로 올 피치 못하게 올 그러한 도전들, 이런 도전들 앞에 하나님,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참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흥 찬양입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